벌써 신년 축복성회가 시작한 지 3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나오시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저는 남자라서 잘 몰랐는데 여성분들이 한번 움직이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남자들은 나갈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양치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리를 다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물 한번 묻히고 그냥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성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한번 나가려면 머리부터 드라이 한번 하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근데 화장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때 참 우리가 힘들었는데 한 가지 좋은 게 있었다. 어떤 게 좋으셨습니까? 화장을 안 하고 교회를 와도 된다. 그때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니까 이렇게 마스크 다 하면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립스틱은 하나 발라야지 이렇게 갖고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분주한 가운데서도 은혜 받으려고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하게 충성하게 또 은혜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에서 수해를 당한 사람들 도와주자 해가지고 모금을 해서, 또 그때 에티오피아가 큰 수해를 당했다 하여 저희 교회가 이제 먹을 것 준비해서 그분들한테 전달해 주려고 에티오피아를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수해 당하신 분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해는 우리나라도 인제 쪽, 강원도 인제 쪽에서 수해를 당해서 또 저희 교회가 거기에도 가서 이렇게 구호품들을 전달해 드렸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인제에서 수해 당하신 분들을 보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구호품을 전달해 줍니다. 뭐 쌀부터 시작해서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 당한 우리 그 분들을 보면은 시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봤는데 에티오피아에서 수해 당한 분들을 보니까 그분들이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그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분들은 얼굴에 행복이 가득한 거예요. 내 살던 집이 다 물로 씻겨 나갔는데 그분들은 행복해합니다. 야, 어떻게 똑같이 우리나라도 수해를 당했고 에티오피아에 계신 분도 수해를 당했는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행복할까?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수해 당해가지고 쓸려져 내려간 집이 흙으로 만든 집입니다. 그래서 비 오면은 그냥 집이 무너지는 집들입니다. 그런데 수해 당했다고 정부에서 이렇게 피난 생활하라고 보내준 곳은 콘크리트로 잘 지어진 학교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수해 당한 것이 더 복이라, 내가 더 좋은 집에서 산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행복한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티오피아는 세계적으로 빈곤 국가 중에서 거의 뭐 최하위에 속한 분들인데 그분들의 행복 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좋아졌지만 행복 지수 우리나라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 가진 거 다 하나도 없는데도 행복 지수는 높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내 가진 것,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도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에티오피아 나라를 언급하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에티오피아를 갈 때 저는 아프리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가 여느 아프리카 국가처럼 이슬람이 좀 많은 국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에티오피아는 그리스 정교가 40%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님 믿는 이런 국가인 것입니다. 40%면 여러분 우리나라 비율보다도 더 높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는 기독교 정신이 뿌리 박혀 있는 나라라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가게 되면 전에 내려오는 전승 같은 얘기들을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티오피아면은 솔로몬 왕 때 스바 여왕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에티오피아 사람인 겁니다. 성경에서 구스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열왕기상 10장을 보게 되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감탄하여 많은 예물을 드렸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에는 없지만 그 다음 내용을 믿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해서 그에게 빠져가지고 그의 아이를 잉태해서 본국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 내용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전설같이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면서 그래도 아버지한테 좀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들을 솔로몬에게 보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또 다른 아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구스에서 애기 하나 와가지고 아들 하나 와가지고 솔로몬의 아들이라 하니까 다른 왕자들이 껴주기나 하겠습니까? 서자 중에서도 최밑단 서자로 인정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상처받아가지고 그래도 나는 내 나라에서는 왕자인데 여기 오니까 껴주지도 않으니까 이 아들이 상처받아가지고 솔로몬하고 같이 살려고 왔다가 그냥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법궤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티오피아에는 법궤가 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다윗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짓지 못합니다. 다윗 왕이 법궤만 예루살렘으로 모셔서 장막에 모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법궤를 성전 안에 모십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에서 언급을 하는데 솔로몬 이후부터는 법궤에 대한 내용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이후부터는 법궤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 얘기하는 거 왜 언급이 안 되느냐?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나라는 법궤가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사라진 법궤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법궤가 어디 있는지 알면은 훔쳐가기 때문에 비밀이 꽉꽉 숨겨둬서 몇 명만 알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이 나라에 있는 건 확실하다. 이러고 믿는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지금도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그 사라진 법궤가 자기 나라에 있어서 자기 나라가 복받을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에티오피아에 내려오는 또 다른 하나 전설. 그것이 뭐냐면 이 에티오피아가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이 바로 이 에티오피아 땅에서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에티오피아의 나일강의 근원이 되는 빅토리아 호수부터 해가지고 강들이 발원해서 강물이 흘러갑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또 그 강이 호수에서 내려온 강물이 나눠져서
화이트 나일강 또 블루 나일강 뭐 이렇게 표현해서 갈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에덴 동산 보면은 강물이 갈라지는 게 나오니까 이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다. 그들은 자기네 나라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에덴 동산이 있었던 나라고 솔로몬의 법궤까지 있는 하나님의 법궤까지 있는 나라다 이러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알듯이 에덴 동산에 대하여서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찾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하나 썼습니다. 예전에 나온 책인데 에덴의 추격자라 해가지고 이 책을 써서 에덴이 어디에 있는지 얘기하는 그 전설들을 모아가지고 살펴보는 책입니다. 근데 이 에덴이 어디냐 주장하는 걸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아랍 쪽이라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아랍 쪽이라 하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 유럽에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면 미국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미국에 있대요. 최근에는 어디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중국이었다. 갖다 붙이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하고 에덴 동산에 대한 이렇게 좋아하려고 하는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에덴 동산이라는 그 동산이 성경을 보면 참으로 행복했던 동산이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행복했던 죽음이 없고 생명만 있는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이 땅보다는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에덴 동산을 찾으려면 사실은 우리가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24절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쫓겨난 다음에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한 사람이 생명까지 얻게 되면 안 된다 해서 하나님이 못 가게 막은 겁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은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이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얻지 못하게 막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다음에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영생의 축복자가 다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아도 예수님을 먹는 순간 우리는 영생의 축복,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영생을 얻은 축복자들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에덴 동산을 벌써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영적인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다음에는 눈에 보이는 어느 지역의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에덴 동산에 들어간 축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영적인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은 현세적으로 모형이 교회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믿는 자들이 모인 것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이 모였다면 영생의 축복을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에덴 동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교회를 에덴 동산 같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에덴 동산이니까. 오늘 이 시간 에덴 동산 같은 교회, 에덴 동산 같은 가정 되기를 소원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에덴 동산 같은 교회라 정하고, 이런 교회, 이런 가정을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3절, 특별히 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 그 교회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위로가 있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사야서 51장 3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반절을 보면은 그 사막을 에덴 같이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든 이곳에는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여러분, 위로가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 교회에는 항상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주 승복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위로가 넘치십니까? 아니면 위로 대신에 너는 이거 잘못했고 너는 저거 잘못했고 온갖 책망과 핀잔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에덴 동산 같은 교회를 만들려면 위로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위로를 주기보다는 위로 받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서 자꾸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진정 교회를 에덴 동산같이 만들려면 위로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마지막 날 열심히 강론을 합니다. 내일 떠나는데 전날은 정말 이제 다시 보기가 어렵다 하면 우리가 밤새도록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이제 떠나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니까 밤이 맞도록 하나님 말씀 마지막까지 증거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년이 이게 말씀이 길어지니까 깊게 잠이 들다가 3층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떨어졌으니 죽었다 생각할 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해 주니까 청년이 깨어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청년이 깨어나니까 사도행전 20장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나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은 많은 은혜,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위로가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서로 위로해 주고 마음에 힘든 것이 다 사라지는 이런 축복된 교회가 진정 에덴 동산 같은 위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아들을 하나 낳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죄악 중에 잉태한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다윗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다윗에게 그 아들 죽었다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죽을 상황이 됐다고 하니까 다윗이 금식하면서 슬퍼하는데 죽었다고 말을 하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그래 생각하고 말하기를 주저했는데 다윗이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날로 금식 풀고 옷도 새로 싹 갈아입고 변신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야. 아니 아들이 병들었을 때 그렇게 금식하면서 배옷 입고 기도하는 분이 아니 아들 죽었다고 하면 슬퍼해야지 어떻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옷 입고 음식 먹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병든 아들 살려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벌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더 이상 기도를 하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죄는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가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남편 죽이고 아내 빼앗아서 한 가정 풍비박산 만들어 버리고 그 안에 빼앗아서 쟁취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왕이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말하지 못할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지 않습니까? 이때 다윗이 회개하니까 왕위는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걸로 인하여서 끝까지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죄를 저질렀지만 임금한 거 보고서 하나님이 그런 거 묻지 않는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 죄는 끝까지 물으시는 겁니다. 책임에 대하여서 어떻게 묻습니까? 너는 밤에 한 여자 범했지만 너의 부인들은 대낮에 범함을 당할 것이라. 어떻게 됩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란 일으켜서 후궁 10명을 범하지 않습니까? 대낮에 10배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에서 태어나지만 마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족보 다윗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솔로몬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시는 분이라 알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죄악 중에 태어난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밧세바가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녀는 남편도 죽고 가정도 깨지고 그리고 태어난 아이도 죽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슬픔에 빠져있는 밧세바를 위로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다윗은 아들을 잃은 밧세바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하여서 누가 태어납니까? 솔로몬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었으며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피해받은 밧세바를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로해 주면서 솔로몬이 태어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뒤를 이어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은 솔로몬이라 약속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위로를 밧세바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밧세바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밧세바 얼마나 기구한 운명의 여인입니까? 행복하게 남편과 잘 사는 가정이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 때문에 남편 죽고 자기 가정 깨지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죄악을 저지른 여인이 돼버린 겁니다. 요즘에 어떤 분들은 밧세바도 좀 끼가 있으니까 그랬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왜 목욕하다가 그거 보여줘가지고 그렇게 되냐. 전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구 구조는 지붕이 열려있는 구조들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은 높은 데 있기 때문에 밧세바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구조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밧세바의 운명은 다윗 때문에 망가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비록 너의 가정을 망가뜨린 자의 아들을 낳았지만 왕이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는 순간 너는 죽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이 나는 너를 다 안다. 밧세바를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름을 여디디아라 해라.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 이런 이름으로 솔로몬에게 이름을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다윗처럼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한 것 있어도 용서를 구하고 위로를 해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위로가 주고받고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진정 에덴 동산 같은 축복된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위로만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예전에는 믿음 생활하는 게 행복했는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예수님 믿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도 소외받고 어려움 당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라도 믿음 지키는 자들 위로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 교회 나오면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손주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믿음 생활하는 거 마음에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잘 안 들어요. 주일날 교회 가자고 해도 왜 이렇게 꼼지락대는지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좀 드리라면은요, 드릴 생각도 안 해요. 왜 드려야 되냐고 따지기만 합니다. 교회 올 때 좀 옷 좀 더 깨끗하게 입고 왔으면 좋겠는데 씻지도 않고 나가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 하나만 해도 그들을 위로해 줘야 됩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 많은 유혹들을 뒤로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너희들 참 대단하다. 너희들 참 훌륭하다. 너희들이 너무나 귀하고 보배롭다. 위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속은 건 아닐지라도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책망하려고 하지 마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정죄하려고 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 믿음 생활하는 연조가 깊다 보니까 이 책망이 많습니다. 청주 순복음교회와 제가 자랐던 교회가 좀 비슷하다고 어제부터 말씀드렸는데 창립된 날짜도 비슷합니다. 청주 순복음교회가 언제 창립되셨습니까? 57년 아닙니까? 제가
예수님 믿었던 교회가 59년도에 창립됐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교회에 나온 지 20년 됐습니다 하면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교회에 나온 지 한 30년 됐다고 하면 그나마 조금 한 몇 년 정도 돼야 됩니까? 40년? 한 50년? 이래야지 명함 내밉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사역하면서 저도 이래봬도 교회에 나온 지 한 50년이 가까워집니다. 이래서 명함 내밀고 거기서 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깊으니까요, 옛날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지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칭찬해주고 위로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에덴 동산 같은 복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가 진정 에덴 동산 같은 교회 되셔서 위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 여러분들 교회 생활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책망하지 마시고 위로해 주셔서 위로가 넘쳐나는 축복된 교회를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는 기쁨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 중반절을 보면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제일 즐겁습니까? 어떨 때 즐겁습니까? 어떨 때? 예배 드리실 때? 고상한 말씀 하지 마시고 어떨 때 즐겁습니까? 행복함을 느끼십니까? 밥을 맛있게 먹을 때, 진수성찬이 차려져서 밥을 맛있게 먹으면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할 때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도 배부르니까, 행복하니까, 이런 기쁨 누리려고 아예 왕이 돼서 우리에게 매일 먹을 거 주옵소서, 그러려고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배가 부르면은 행복합니다.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상사한테 가서 결제를 받을 때 언제 가라고 합니까? 하러 갈 때. 밥 먹기 직전에 가면은 예민할 대로 예민해져서 결제 잘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가야 됩니까? 밥 먹고 나서, 바꿔 말하면 2시 지나자마자 졸음도 좀 오고 이럴 때 결제하러 가면은 졸려갖고 보지도 않고 사인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배가 부르면 자주간 좋게 보이는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이 예민할 때 하면은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 되려면 어떡합니까? 상대에게 먼저 먹이고 시작하는 겁니다. 먹이고 시작하면 이게 싸움이 안 생깁니다. 저도 그래서 목회할 때 이 방법을 좀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무실에 있을 때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한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올 때 성도님들이 기도만 받으러 오십니까? 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다 미리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불쑥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불쑥 오시는 분들은 어떤 얘기입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왜 교회가 이런 거 안 해주냐? 저한테 막 따지러 오는 분들이세요. 그럼 그분들은 노크 소리도 다르지 않습니까? 노크가 어떠합니까? 그런 분들은 쾅쾅쾅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사람인데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 사무실에다가 커피를 준비할 수 있게끔 내리는 커피 머신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노크의 광약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봉지 커피 따서 바로 타드리고, 노크가 조금 더 크다 그러면은 이제 원두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꽝꽝 하는 소리가 굉장히 크다 하면은 원두를 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가는 것부터.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자리에 앉으시라 했을 때는 눈이 막 핏발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앉으라 해놓고 그때 그 눈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앉으시라 해놓고 상황을, 강도를 본 다음에 이분은 좀 심하게 흥분하고 오셨다 하면은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제가 커피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부탁을 하면서 눈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두부터 꺼내 가지고 손으로 갑니다. 손으로 시간이 걸리게 정성스럽게, 그것도 정성을 다해서 갈아요. 갈고 원두 내려서 물을 끓이고, 끓인 물을 원두 또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냥 한 방울씩 떨어지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은 성도님한테 제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커피를 대접하는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상은 그게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천천히 원두를 내려가지고 한 잔이 가득 채워서 그 성도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요, 그건 몇 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서 커피를 갈고 원두를 내려서 대접을 해드리면은요, 그분이 저하고 싸우러 왔던 그 내용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커피를 나한테 이렇게 대접해 주네. 그것도 원두를 갈아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대접해 주네. 그 커피를 잡수실 때 황송한 마음으로 잡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눈빛을 보면 벌써 이제 분노의 눈빛은 다 사라지고 순한 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 집사님이 내가 뭔 말을 하려고 왔는데 커피를 먹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목사님, 앞으로 교회 잘 섬기겠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집사님 지금까지 잘 섬기셨는데 앞으로도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제 방에서는 싸우지 않습니다. 제 방에 오면은 다 커피 한 잔 잡수시면 싸우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생각해낸 방법입니다. 정말 목회하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흥분해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정성껏 커피 한 잔, 커피 여러분 별겁니까? 커피 한 잔 대접해 드릴 때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교회는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투는 소리가 있어서는 안 되고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만 넘쳐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불행히도 저희 교회도 아픔이 많았습니다. 힘든 일 많았습니다. 아마 한국 교회 역사상에 우리 교회처럼 아픈 교회는 없었을 겁니다. 분쟁만 15년 6개월 했습니다. 이래봬도요, 제가 범죄자 되면은 별 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래봬도 별이 한 10개 넘습니다. 아니,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 예배 드렸더니 주거 침입했다고 고소해가지고 주거 침입죄로 벌금을 참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떤 게 부끄러웠냐면, 우리는 교회 갈등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판사님이 제가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되니까 판결을 못 내려요. 아니, 어떻게
예배 드렸는데 주거 침입이 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부끄럽다. 부끄러운데 우리나라 법에 그렇게 걸었다면 판사님 빨리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야지 이건 뭐 괜히 성직자라고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교회가 분쟁돼서. 하지만 저도 가정이 있고 딸들이 있는데 딸들이 아버지가 주거침입 별만 몇 개 달았다고 하면 그 너무 창피하니까 혹시라도 판결문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다가 고소당해서 이렇게 됐다. 이거는 좀 판결문에 좀 써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그냥 안 내렸던 판결이 한꺼번에 쫙 나오니까 한꺼번에 그냥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픔이 많습니다, 여러분. 같은 하나님 믿는데 그렇게 아픔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는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이 넘쳐야 된다. 싸우지 말고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왜 싸웁니까? 안 주려고 하니까 싸우는 것 아닙니까? 내 거 양보 안 하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 주장 안 굽히니까 다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면 됩니다. 그래, 너 말이 맞다. 그래, 네 뜻대로 해라. 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쁨은 사실은 육체적인 배부름만 있다고 기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육체적인 배부름만 있다고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라면 이 땅에 돈 많은 사람들이 제일 행복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땅에 재벌 2세, 3세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재벌 3세 정도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마약해가지고 배부르다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배부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배부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을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면서 그 여인을 전도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하니까 어떤 분들은 항상 우리가 공간복음을 볼 때 그 시간이 나오면 거기에 6을 더하는 게 지금 우리가 보는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한복음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냥 그 시간이 그 시간이라.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수가성 만나는 여인을 설교하실 때 그 여인이 남편이 5이나 되고 이런 여인이니까 남들 안 다닐 때 난 12시에 우물물 길러 다닌 여인이라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났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여인은 저녁 6시에 물길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5이나 되고 지금도 같이 사는 남자가 남편이 아닌 사람, 그 정도 되는 여인이 다른 사람 의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은 그런 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저녁 6시에 나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거든요. 낮 시간에는 잠자기 때문에 너무 더워서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에 음식을 구하지도 못합니다. 저녁 시간이 되니까 이제 음식 구하러 제자들은 갔고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해서 거기에 못 가고 우물가에 앉은 겁니다. 그때 여인이 물을 길러 오니까 주님이 그 여인을 보고 나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말을 꺼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유대인은 사마리아인 사람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하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여인이 얘기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명의 생수, 생명수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세상적인 관점의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은 우물길을 그릇도 없고 또 샘물은 깊은데 어떻게 떠서 주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로 만족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을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수,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의미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해석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생수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성령님이, 누구든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 바꾸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성령님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받았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을 마신 자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는 영적으로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배부른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가 에덴 동산같이 그래서 기쁨이 있는 교회를 만들려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에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변이 뭐라 할지라도 나는 내가 믿은 예수님 끝까지 믿겠다. 예수님을 고백할 때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배부름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청주 순복음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영원히 배부르는 기쁨이 이 교회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는 감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 하반절을 보면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창화, 노랫소리가 넘쳐나는 곳이라. 그러니까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다짐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다짐한 것들 실천하고 계십니까? 작심 3일은 아니셨습니까? 이제 오늘이 며칠입니까? 7일입니다. 3일도 벌써 훨씬 지나가지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작정을 하면은 이게 며칠 못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 가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구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큰 결단을 하게 되면 사람 몸에 호르몬이 분비된답니다.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이런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르몬이 우리 몸에 유지되는 기간이 3일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일이 지나면 호르몬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호르몬이 사라지니까 그 결심이 흩어지는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 갱년기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남자는 갱년기를 잘 모르는데 여성들은 갱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호르몬이 변화가 되니까 못 견딘다라는 겁니다. 저도 집사람이 가끔 가다가 아무것도 아닌데 막 짜증내요. 그럼 제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갱년기 탓이라. 우리 집의 모든 만병통치약은 갱년기입니다. 그러면 다 통해요. 평상시 같지 않아도 이건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작심 3일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심이 오래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호르몬이 떨어져도 작정한 게, 결심한 게 오래 가려면 어떡하냐? 미국 시카고 대학 노스이스턴 대학교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수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정했는데 이게 안 가는 이유가 미래의 만족보다 현재의 즐거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의 만족보다 지금이 더 좋다. 그러니까 작정했지만 그거 다 깨버린다는, 지금 편한 게 좋고 지금 행복한 게 좋으니까 미래를 대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작정한 거를 하려면은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까? 이 스트레스를 풀려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사람의 마음에 감사와 연민과 자부심 같은 감정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안 되고 내가 작정한 거를 유지할 수가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지는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내가 결심한 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할 때 내가 결심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달성한 것, 소소한 거지만, 요즘에 소확행이라고 말하지만 작은 거지만 여기에 감동을 받을 때 자부심을 갖게 되면 작정한 것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원고를 보면서 감사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작정한 것을 이루려면 감사하는 사람이 끝까지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작정한 걸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주께서 이루시리라, 청주 순복음교회 1년 기도 제목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주께서 이루시니까 주께서 이루심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그러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주께서 이루시는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 같은 교회를 만들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 감사한 게 직분 주신 것을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 감사하십니까? 진짜로 감사하십니까?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권사가 되니까 할 일이 많은지 그 십자가에 눌려가지고 빨리 권사 타이틀 떼야 되겠다, 이런 분들 안 계십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직분 주신 것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나는 그렇게 충성도 안 하는데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주신 것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땅을 살다 보면 이 감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상의하다가 출애굽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할 내용입니까? 그런데 눈앞에 홍해 바다가 있으니까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나올 때는 감사했는데 눈앞에 홍해바다 가로막혀 있으니까 절망하면서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서 출애굽했는데 홍해바다가 가로막으니까 원망했던 겁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감사가 이렇게 쉽게 사라지는 겁니다. 모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동편 바람이 불어서 바다를 가르게 됩니다. 마른 땅까지 지나갑니다. 여러분,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은혜를 체험했더라면 평생도록 감사해도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다가 갈라지는 이적을 체험케 하셨다. 그러면 이런 이적이라면 내가 평생도록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다를 가로질러 나가서 구원함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춤추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지 사흘 만에 작심 3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흘 길을 갔는데 광야에 들어가니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합니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들 개인마다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곱씹으면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앞에는 원망과 불평만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가 분쟁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에 어려움을 끝내고 이제 저희가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니까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께서 성전을 2번 건축하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저는 성전 1번 건축하고 하나님께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몰랐으니까 성전 건축하지, 내가 성전 건축이 이렇게 힘든다는 걸 알면은 죽어도 안 한다. 우리 이동규 목사님 모르시니까 지금 성전 건축하신다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성전 건축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2번을 건축하셨대요. 여러분, 성전 건축 2번 했다라는 것은 완전히 사람을 피 말리는 겁니다. 성전 건축 시작하면서부터 입당할 때까지는요 24시간 초긴장에 있습니다. 그런 걸 2번 하셨대요. 그런데도 정정하시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십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시니까.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성전 건축하다가 병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 주께서 이루시리라 확신하시고 모든 것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는요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선적 건축하는데 착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힘겹게
그 건축 허가는 받았는데 그 착공 승인까지 가려면 또 뭐 지하안정 영향평가라는 걸 받아야 된답니다. 근데 그 지하안정 영향평가를 받는데 일반적으로 3개월이면 나온다고 하는데 5개월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공기는 정해져 있고 빨리 착공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착공 예배부터 먼저 드리자. 무슨 의미입니까? 착공 허가도 못 받았어요. 착공을 못 해요. 그런데 예배부터 먼저 드리자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땅에선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면 착공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분명히 착공 예배 받았는데 이게 허가가 안 나네? 그럼 하나님이 창피한 것 아닙니까? 예배 드렸는데. 그래서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바로 허가가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어떨 때는 이렇게 좀 떼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먼저 하는 거야. 먼저 해주실 줄 믿고 먼저 다 초청해가지고 착공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의심하죠. 목사님 아직 허가도 못 받았는데 무슨 어떻게 예배 착공 예배 들었으면 차 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뜬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십니다. 단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좀 안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네들 돈 없는 거 다 아는데 너네들 지금 착공하면은 공사교회에서 주변 시장, 저희도 시장이니까요. 시장 좌판 깔아놓은 사람들 협상해서 다 그분들 철수시키고 나야지 덤프가 들어가니까 그분들 돈 주고 합의하려면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그 돈 들어가지 말라고 우리 없는 형편 아시고 조금 홀드해 주신 겁니다. 그 사이에 저희 교회 앞에 있는 재개발이 착공돼 가지고 그분들이 다 밀어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 생각에 넘어에 다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진행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 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감사함으로 나가고 기쁨으로 나가고 서로 위로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청주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교회를 에덴 동산 같은 교회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에덴 동산 같은 가정 만들어서 올 한 해 주께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년 축복성의 셋째 날 오전 예배에 참여해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우리들의 가정을 우리들의 교회를 에덴 동산과 같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과 교회는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곳이 되어서 올 한 해 주께서 이루어지는 은총을 체험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